한번 오늘 말씀은 먼저는 창세기죠? 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칼치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목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5,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읽을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으셨죠?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만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깊음 위에 있고 그래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래요. 그럼 여기 말씀에 땅이 나오죠. 땅의 형성 과정이 나와요. 땅을 만드시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땅을 만드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다 그래요. 그러면 수면은 어디예요? 땅과 물 지면 지표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땅을 형성하시면서 이 형성하고 과정을 이렇게 만드시는 이것도 창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활동하고 운동하고 계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땅의 형성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활동하시면서 만드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땅을 만드실 때 보니까 보세요. 또 만드는 과정에 있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혼돈이 뭐예요? 혼돈이라는 것은 울퉁불퉁하고 무질서하고 완전히 제대로 좋은 땅으로 개발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 속에 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보기가 좀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땅을 만들고 계시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걸 표현을 혼돈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공허하고 그 땅만 있는 거지, 혼돈한 땅만 창조하고 계시는 거지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비어있는 땅, 공허한 땅을 지금 창조하고 계신다라고 모세는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창조하고 이 땅을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흑암이 뭐예요? 캄캄하고 어두웠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땅의 창조의 형성 과정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운행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셨다. 이 말은 뭐요?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도 함께 사역하셨다. 그것을 함께 협력하셨다. 함께 일하셨다. 도우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물 위에 이렇게 땅도 물도 또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은 하나님과 그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창조하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창조될 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땅으로 창조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혼돈과 여기 공허와 여기 흑암은요,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에서 죄와 범죄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의미하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이 창조하시는 땅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기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빛을 창조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4절, 5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빛이 있으라 말씀했어요. 어디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형성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비춰라,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 그 하늘과 땅과 그 창조된 그곳에 비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셨어요.
빛이 그 땅에 비치니까 땅이 어떻게 창조된가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그 창조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된 땅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예요. 아멘. 빛을 또 창조해 주신 거예요. 거기 말씀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죄와 악과 어둠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세상에다가 비유하고 의미하고 글로 인용하고 또 거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런 세상 속에 되어진 죄와 허물과 죽음과 사망의 의미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는지 이제 좀 말씀을 해야겠어요. 구약 신학자들도 한국교회에 허무맹랑하게 설교하는 것을 지금 다 입 다물고 있어요. 또 TV의 기독교 방송에서 수많은 그런 돈 많은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거기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다 나와서 설교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신문이나 뭐 예를 들어 국민일보 같은 이런 신문에도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오늘까지 쭉 봤지만은 언제부턴가는 제가 안 보다가 요즘에 와서 한번 떠들러 봤어요. 한번 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신약에다가 다 구약의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다가 다 적용하고 해석하고 수많은 교인들에게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과 다르게 또 다른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와 특별히 흑암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전에 고통 받던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온 모든 인생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창조된 땅에 대해서 예언하는 또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모세와 다르게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 곧 범죄한 인간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가깝게는 증거하고 온 인류, 세상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대해서 말할 때 고통받는 인간들, 고통을 당하고 사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창세기와 전혀 다르죠. 창세기에서 해석하는 흑암과는 전혀 다르게 또 의미도 대상도 또 다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아담 이후 자손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죄악과 허물과 고통 아래서 멸시를 당하고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또 사마리아에 속해 있었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영화롭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통당하던 모든 인생들에게, 다시 말해 정말로 죄와 허물과 죽음과 사방 속에 정말 매이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던 그런 모든 사람들, 즉 그들에게 흑암이 닥쳤다고, 흑암이 임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쓰는 흑암과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의미로나 태상으로나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그러한 고통 중에 사는, 흑암 가운데 사는 그런 자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는 그런 자들에게 후에 하나님의 한 빛으로,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동등한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아들로 오실 자를 통해서 그 모든 흑암 중에 사는 자들이 이제는 그 한 아기, 한 아들로 인하여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쓴 흑암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조한 땅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든 백성들, 그런 모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말씀하신 흑암의 의미라고 우리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와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또 듣고 믿었던 그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고통과 흑암 중에 거하는 자들에게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으로 또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과 사망에서 자유하고 해방될 자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자로 와서 구원을 받은 그런 해방과 자유를 얻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하는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더 증거하기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게 될 거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흑암 중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속죄함 받고 깨끗함 받고 순간 호련히 다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인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 7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그 한 아기 한 아들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고 또 묘사라 하고 임마누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존재하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라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할 것이라고 모든 세계가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예언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실 이는 정사와 평강이 풍성하게 더하고 무궁하고 이스라엘 유대에 그렇게 백성들이 존경하고 높였던 다윗 왕 위에 다윗의 왕위와 또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 위에 군림하여 굳게 세우고 또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다윗 왕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까지도 다 통치하고 보존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바로 성취하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흑암이라는 또 사망의 그늘이라는 말씀은, 그 의미와 개념은 범죄한 타락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아담의 자손들,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약속하시고 불러주셨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갈릴리에 살았던 모든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을 부르고 또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땅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흑암과 또 범죄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 또 그의 지역 근동의 모든 이방 나라를 향하여 예언을 하는 이 이사야가 말하는 흑암, 곧 사망 중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분별하고 구별하고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증거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흑암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죽음과 사망 중에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또 의미한 흑암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흑암 중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기쁘고 즐거움 중에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제가 14절을 포함합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왕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또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택함을 받은 사도였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전혀 관계를 지어서 해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문맥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나 또 시대나 연대기적으로나 또 대상으로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관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예언했죠. 여기 마태복음 4장 12절과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가 나와요. 그리고 또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하나님의 아들 또 평강의 왕이 또 정사와 공의와 정의가 넘치고 무궁한 그 한 아기 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이스라엘 갈릴리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과는 관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기 하나들이 그 지역 갈릴리 지역의 이 한 지역에서 사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 한학이 한 아들로 오신 이가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흑암 중에 깊이 사망 중에 깊이 빠져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 그 사마리아 갈릴리 백성들,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지금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에 땅이 흑암 위에 있고 이런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가운데 땅이 아직 빛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빛 가운데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고 기록된 것이지 전혀 이사야의 예언의 흑암과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는 흑암의 개념과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깨달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의 흑암의 백성들, 또 마태가 증거하는 신약시대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에게 전파할 때의 흑암의 백성들,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는 증거해서는 아니 됩니다. 증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모든 증거자들이나 그런 선포자들은 거짓을 증거해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이사야 예언과 마태의 그 말씀 흑암에 대해서 다 혼동하게, 혼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창세기에는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여기는 큰 빛을 보았고 했어요. 세상 속에, 세상의 사람들의 삶 속에 오신 그건 한 아기, 한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빛이라고 증거하고, 마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으로 모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보았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이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큰 빛으로 오셨음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서 1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또 마태가 증거하는 여기서의 그 흑암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분별해야 돼요. 이사야와 또 마태가 증거하는 흑암 중에 있었던, 사망 중에 앉아 있었던 백성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창조하신 땅,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땅, 하나님이 형성하는, 조성하는 이 땅은 단지 마태나 이사야가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 같지 않고 창조되고 있는 땅의 상태를 의미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창세기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대해서 해석할 때, 또 그 의미를 전할 때, 흑암 중에, 고통 중에 있었던 백성들, 또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 이들에게 적용하는 이사야와 마태의 그 흑암의 의미를 적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한 15년 전부터도 엄청나게 그런 경향들을 교회당에서, 교회당의 리더들이, 또 교인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엄청나게 이것을 혼동으로, 혼합으로, 그노시스적으로, 이것을 멀티주의적으로
이것을 구속사적인 그런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끌어다가 거기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도 동일하게 한 가지의 의미로 전하는 것을 엄청나게 경험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묵도하고 토론도 했었는데, 제가 어느 동안은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요즘에 와서 다시 한번 기독교 TV 방송들이나 또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이나 또 SNS, 그런 많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 보고서나 설교집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SNS에서 엄청나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은 어떨까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는 15년 전보다도 엄청나게 이렇게 혼합해서 마음대로 이사야 예언과 마태의 이 기록에 되어 있는 이 흑암의 의미로, 창세기에 있는 흑암의 의미를 끌어다가 전부 다 사용하고 설교하고 또 교인들에게 그렇게 다 강요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얼마 전에 봤어요. 이제는 누가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잘못된 해석을 하면은 그것을 바르게 교회에서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자들이 너무 없다는 것을 얼마 전에 엄청나게 정말로 내가 발견하고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우리 해피드리머스 교우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령님의 강력한 그런 조명과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제 안에 있기에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 오류에 빠져서 사는, 그렇게 증거하고 전하는 왜곡된, 곡해된 그런 많은 자들이 여러 가지 이단에 속해 있는 자들에 빠져 있는 자들과 동일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과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보고 신문을 봐도 그게 버젓이 그렇게 해석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SNS 다 열어봐요. 다 모든 거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이단들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에 모여서 사는 거예요. 단지 사이비 집단에 불과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시고 창조하심을 마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이에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2절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모세는 사람의 표현으로 신인 동영론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지식과 언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혼돈이나 공허나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죄와 그건 악과 그 어둠의 세력과 그것은 마귀와 사단과 그것은 죽음과 사망과 지옥과 무저갱과 전혀 관계가 없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하나 명심해야 돼요. 모든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은 잘 들으세요.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쉽게 표현하는 알레고리칼 풍유에 빠진 풍유주의자, 알레고리칼 주의자에 불과해요. 알레고리칼이 풍유가 뭔지 알죠?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비유로만 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언어나 말이나 신약 성경에 있는 언어나 말이나 다 비유로, 풍유로, 알레고리칼 한 해석으로 풀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또 이단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모든 말씀을 알레고리칼하게 풍유의 방법을 써서 비유의 방법으로만 풀어서 이야기하고 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옛날에 초대교회 이전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이후에도 또 중세 교회에도 또 근대 교회에도 또 현대 교회까지 그 역사 속에 그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노시스 자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적인 지식으로만 또 글로서 말로서 지식으로만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로, 실상으로, 현실로, 실제 역사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렇게 다 설교해도요, 누구 하나 제재하는 자가 없어요. 잘못 전한다고 말하는 자가 없어요. 신문에도요, 지금 다 떠들러 봐요. 다 무사 통과해. SNS 떠들려면 그 올리는 사람이 이제는 엄청 많아졌잖아요. 다 똑같아. 완전히 복사판이에요. 그렇게 다 교회당에다가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설교해. 창세기나 이사야서나 공간복음서나 다 같은 의미에서 다 흑암이고, 같은 의미에서 공허고 혼돈이고, 같은 의미에서 다 고통 속에 사는 자리라고 다 말하고, 다
다 죽고 망할 자라고 하고 다 그렇게 설교 결론을 맺고 마치고요. 그런 설교에, 그런 글에, 그런 방송에 전부 다 아멘하고요. 이들은 첫 번째 어떤 자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두 번째 어떤 자다? 풍요주의자. 알르칼 풍요주의자들이다. 세 번째 이들은 어떤 자들이다? 그노시스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다. 네 번째 이들은 어떤 자들이다? 구별 없이 분별 없이 혼합주의로 믿는 자들이다. 다섯 번째 이들은 어떤 자들이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나 똑같다. 자기들은 아니다고 매일 떠들어요. 근데 자기들이 더 그래요. 그게 이제 심리 상담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변호라고 하잖아요. 자기 방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그 심리, 마음 이런 상태에서 그게 종교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들이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들이에요. 믿음 생활 안 하는 것들이에요. 이단 중에 상이단이에요. 교회당 안에 이단들이 버글버글해요. 거의 이단이라고 봐야 돼요. 왜? 말을 안 해요. 한국 신학자들도 말 않고 구약 신학자들도 구약 신학 이거 제대로 배우거든요. 말 안 해요. 교회에서 살해받아서 그러는가 봐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하고 구약 신학자들은 이거 다 제대로 배우거든요. 근데 교회당에서 지금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다. 이 사기꾼들이에요. 사악한 자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흑암, 이사야가 예언하는 9장 1절에서 7절 나오는 그 흑암, 달라요. 마테마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서에서 또 직접 제자가 아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바울도 전해요. 아멘. 갈라디아에서도 전해요. 아멘. 거기서 말하는 흑암 다 예수의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받은 모든 믿지 않았던 죄를 속죄받지 못했던 그런 모든 자들이 흑암 중에 살았다고 다 이렇게 증거해요. 아멘. 창세기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있는 말씀을 다 사용하면서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 안 해요. 절대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흑암과 예언서에 나오는 그 흑암과 마태, 누가, 마가,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복음의 안에 나오는 흑암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흑암과 절대로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아멘. 절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아멘. 절대로 그걸 가져다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 속에 사는 자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이단들이 지금 교회에 가득해요. 교회당에.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가 사실은 계시록에서 그 언급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당 안에 있었던 자들은 다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떠날 것 같아요. 바르게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않는 자들은 다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이제 빛을 또 그 한 아기를, 그 한 아들을 믿고 영접하고 믿는 그런 시대가 22세기 도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말하죠. 그때 종교 지도자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그랬죠.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선생으로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예, 아멘.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분명히 전했어요. 분명히 오늘 확신했어요. 알아들었어요. 아멘. 성경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교인들 가르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교인들이 다 삐뚤어진 거예요. 다 믿음 없이 외식주의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마음에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거듭남이 없어요. 새 사람으로 인도받지 못해요. 고침받을 수도 없고요. 치료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해피드리머스 교회 교우들은 오늘 분명히 다 들었어요. 혼합주의로, 그노시스주의로, 풍유주의로, 비유적으로, 알레오리칼적으로 다 이렇게 절대로 앞으로 쫓아가거나 믿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아멘. 그런데 미혹받고 유혹받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그 마음에서 정리하시길 바라요. 아멘. 회개하고 자복하고 떠나기를 바라요. 아멘. 죽어도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기를 바라요.